사무엘 하 19장 21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씌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다니 내 종의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전쟁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을 대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다지파와 유다지파이고 두 번째 부류는 시바이고 세 번째 부류는 무비보셋이고 네 번째 부류는 바르실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제 우리가 봤던 유다 사람들은 머뭇거리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시키기 위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의논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유다 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서 너희도 왜 유다 지파인데 나도 유다 지파이고 그런데 우리가 고륙인데 왜 다른 고륙이 아닌 지파들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논의도 하고 준비도 하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침묵만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면서 유다 지파가 좀 앞장서서 나의 황궁을 좀 준비하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다윗이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다 지파가 그렇게 머뭇거렸냐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 지파가 압살롬 반역의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황궁해서 다시 이제 왕권을 다 수습을 해서 이제 정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유다 지파가 반역의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머뭇거림이 있죠.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께 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많고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감히 예수님한테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께 나가서 뭘 좀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도 쓰고 또 고민도 하는데 유다 지파는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계속 그 죄와 씨름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주님한테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그냥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이제 유다 지파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시바가 등장하게 되는데, 시바가 이제 어제 나오는 말씀이지만 시바가 이제 급히 달려오잖아요.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대동을 해서 다윗을 이렇게 맞이하러 배도 가져왔다. 뭐 이렇게 뻔뻔하게, 그죠? 죄송합니다. 시바가 아니고 시므이가 시므이죠. 네. 다윗을 저주했던 자가 시므이죠. 시므이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주할 때는 막 죽일 듯이 저주하더니 이제는 안면 싹 바꿔가지고 마치 다윗의 황궁을 기뻐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신앙은 좀 뻔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뻔뻔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처럼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고개도 못 들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신앙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전진해서 좀 뻔뻔하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시므이가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비새가 그 시므이가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해서, 이건 율법에 의하면 처단해야 되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처단해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대로 시므이를 다루겠다, 이렇게 이제 아비새가 나오는 거잖아요. 죽어 마땅한 자인데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냥 가서 저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그 누가 봐도 뻔뻔한 이유인데, 그 뻔뻔한 시므이인데, 우리가 시므이의 그런 뻔뻔함만을 볼 게 아니라 지금 시므이로서는요 답이 없어요. 다윗 말고는 답이 없어요. 다윗 말고는 그가 그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뻔뻔하지만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가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마치 자기가 얼마 전까지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던 그 저주는 새카맣게 잊어버진 듯한, 그게 마치 없었던 일인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이 뻔뻔하게 나오는 그 시므이에게 있어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너무 뻔뻔하다, 여러분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다윗밖에 없으니까. 다윗 지금 답이 없잖아요. 다윗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든지, 아니면 시므이처럼 마치 자기가 그동안 다윗을 얼마나 뭐 마치 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든지, 다윗에게 다윗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을 환대하는 그런 시므이의 모습, 이것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둘 다 잘못했잖아요. 유다도 잘못했고 시므이도 잘못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유다는 그런 뻔뻔함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다윗 어떻게 뭐 처분하면 처분대로 그냥 받아야지. 뭐 용서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가 할 말 없고 또 큰 벌을 받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게 유다잖아요. 이게 되게 윤리적인 자기를 윤리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 우리는 시므이처럼 좀 뻔뻔하게 예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 그 다윗 외에는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윗이 처분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밖에 답은 없지만 그래도 뭐 내가 너무 뻔뻔하게 내가 이렇게 그분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게 이게 너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처분대로 받겠다. 이런 거. 이게 뭐 사실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초보적인 신앙. 좀 더 거기서 여러분 신앙에서 좀 더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좀 뻔뻔한 신앙, 시므이처럼 뻔뻔하게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듯, 미워하지 않았다는 듯, 싫어하지 않았다는 듯, 대적하지 않았다는 듯, 그렇게 좀 뻔뻔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또 예수님을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거기서 더 신앙이 성장하면 무비보셋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무비보셋의 신앙이 뭐냐면 시바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오해를 했거든요. 다윗이 오해를 해서 좀 괘씸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오해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게 오해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24절에 무비보셋을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죠. 이게 어떤 그 모습이냐면 상을 당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내가 무슨 음식이 맛있겠어요? 무슨 옷이 좋겠어요? 씻지도 않고 단장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슬픔이 커서 자기를 위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비보셋의 이 등장할 때의 그의 외모를, 그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구절 속에서 보여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가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어서 그런 감정 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기를 사랑했던 그 다윗이 이 험한 꼴을 당해서 급하게 피난 가고 광야를 떠돌고 그런 상황이 이 무비보셋에게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먹어도 돼요. 내가 못 입어도 돼. 내가 못 씻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무비보셋의 신앙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앙이 무비보셋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야 돼. 사실 더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바르실레까지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무비보셋 말씀이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유다와 같은 윤리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좀 더 뻔뻔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근데 뻔뻔한 신앙에 다 머물러 있어요. 우리 다 뻔뻔하잖아요. 무슨 낯짝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어제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래도 나오잖아요. 뻔뻔하게. 근데 거의 대부분이 뻔뻔한 신앙에
이 시므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시므이를 욕할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시므이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게 믿음인 건 또 사실이에요. 뻔뻔하지만 그것도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뻔뻔함이 필요 없는, 윤리적인 것보다 더 큰 믿음이 뻔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인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막 윤리적인 사람들이 뻔뻔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죄 짓고 와서 기도한다, 저렇게 죄 짓고 와가지고 또 교회 일한다, 그렇게 죄 짓고 와가지고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 좀 뻔뻔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윤리적인 신앙보다 더 좋은 믿음이 뻔뻔한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다 더 큰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그게 무비보셋의 믿음으로 주님으로 충분한 신앙이에요. 충분한. 그래서 무비보셋이 설명을 쭉 합니다. 사실은 왜 자기가 다윗과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했던 이유를 쭉 설명을 해요. 내가 다리를 절어가지고 내 발로 갈 수 없어서 이제 안장을 나귀를 준비해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가려고 안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 종 시바죠. 그놈이 이제 나를 속이고, 뭐 어떻게 속였는지 모르겠어. 나 속이고 이제 자기 두고 시바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7절 설명을 쭉 하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난 상관없으니까, 내가 억울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불해도 상관없으니까, 뭐 지금 내가 설명드리는 걸 왕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설명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왕이 들으시고 뭐 믿든 안 믿든 그냥 왕이 좋으실 대로 처분하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걸 충분하다고 얘기하는지. 29절에 다윗이 쫙 듣고 자기가 오해를 했거든요. 어쨌든 시바 말만 듣고 재산을 다 이제 그 시바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시바도 같이 나왔잖아요. 시바도. 근데 여러분, 시바가 베냐민, 그러니까 시바가 사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 시므이를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나 사울의 신하였던 이 시바를 좀 잘 대우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용서해주고 또 시바에게 줬던 그 재산을 도로 빼앗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절충안으로 이제 밭을 시바와 밭을 나누라, 뭐 이렇게 사실 다 도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다윗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시바에게 한 말, 어쨌든 속았지만 그 자기 잘못인 거잖아요. 판단을, 내가 속은 게 문제가, 내가 속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속은 게 문제예요. 속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속은 거예요. 그게 더 커요. 성경은 그걸 더 크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속은 것도 자기 잘못이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서, 야, 무이보셋이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다시 와서 다시 확인하고, 그때 와서 해도 되잖아요. 뭐 당장 지금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밭을 그냥 시바와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30절에 무비보셋의 대답을 보세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자 보세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비보셋의 대답이에요. 저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처럼 계속 못 먹고 계속 못 입고 계속 못 씻고 이 꼴로 살아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에게 중요한 건 왕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상관없어요. 시바의
시바에게 준 거 저한테 도로 주시면 안 줘도 돼요. 괜히 도로 나누라고 하셨다가 그렇게 하셔서 시바가 말은 듣겠지만 그로 인해서 왕과 시바의 사이 그가 속한 그의 편들의 사람 베냐민 집안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과거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왕에 대하여 언짢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왕이 좀 불편하는 건 저는 그건 원하지 않아요. 저는 왕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는 거,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는 거,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상관없어요. 저 이대로 살아도 돼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도 제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한번 왕의 식탁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제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제가 왕자의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비보셋의 믿음이에요. 사람은요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집을 줄일 수 없고 차를 줄일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살았던 삶을 적어도 그대로 살든지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면 그만큼이라도 살기를 원해요. 거기서 떨어지면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복을 감사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 그 복보다 못한 갑자기 우리가 누렸던 그 삶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섭섭하거든요. 하나님한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 그런 복을 받아서 잘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감사는 없고 내 삶이 왜 떨어졌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비보셋의 신앙을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요. 다윗. 자기가 다윗으로부터 무슨 복을 받았냐, 무슨 대우를 받았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았느냐. 이건 무비보셋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무비보셋에게 중요한 건 다윗이었어. 다윗. 그가 식탁에 앉아서 왕자의 대우를 받고 그 만찬을 날마다 먹고 화려한 옷들을 입고 그 좋은 왕실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비보셋은 그는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니까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목적과 목표는 무비보셋은 다윗이 평안한 거, 다윗이 잘 되는 거, 다윗이 행복한 거. 그게 무비보셋은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이었어요. 이게 무비보셋의 신앙.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이 어려운 일 당하시는 것, 저는 주님이 불명예스럽게 대우받으시는 것,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난처해지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평안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굉장한 신앙이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바르실레의 신앙에. 네. 우리는 어쨌든 유다의 신앙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에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이죠. 성경적 용어로 얘기하면 율법적 신앙에서 뻔뻔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뻔뻔한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으로 충분한 무비보셋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뻔뻔한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주님 불편해드리고 주님 난처해드리고 주님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 내가 평안한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앙.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못 먹어도 그래도 내가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더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더 잘 사는 그 방법과 그 길들이 정직하고
성경적이면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뭔가 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무비보셋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 설사 내가 못 먹어도 돼. 다윗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다윗이 불편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갖는 게 그게 자기 권리였어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 시바가 관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마치 자기 것인 양. 근데 이제 그거를 사울이 돌려준 거잖아요. 원래 제자리로. 그게 자기 거란 말이에요.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바가 또 모함해가지고 또 뺏어간 거잖아요. 다시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예요. 주장이에요. 좀 잘 보세요. 네. 무비보셋은 시바의 자기 재산을 도로 찾는 게 권리이고 그게 정당한 거고 그게 법이고 그게 공의이지만 그로 인해서 다윗이 불편해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 당하고 그래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비보셋의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가야 돼요. 성경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무비보셋이 삶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게 이상적인 게 아니다 라는 걸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가지고 거기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으니까 그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무비보셋 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되었다면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하는, 계속 전진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지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유다에서 시므이의 신앙으로, 시므이에서 무비보셋의 신앙으로, 내일 보게 될 무비보셋에서 바르실레의 신앙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윗을 대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에서 좀 더 뻔뻔한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몸을 열고 무비보셋의 신앙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면 나는 혹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신앙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